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 34절 할 자리죠? 네. 34절에서 34절에서 55절까지 34절에서 55절까지 다경자매님 읽어봅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 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내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며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가가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가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음이라. 자, 여기 나머지 49절부터 나머지 영은자매님이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보면 저기 48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다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49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을까? 되게 의문스럽죠? 네.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하는데,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으로부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유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유전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그 인자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 가지고 나온 인자가 자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유전악에다가 나의 악을 더 더해서 인간의 속성, 감관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더해져서 자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위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재편되어 있죠. 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 탐욕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가는 갖가지 도둑질, 무슨 살인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왕노릇하는 자애로부터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질서에 반한 것이죠. 주님의 질서에 대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아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질서가 잡혀 있는 것들인데 어느 누구나 다가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질서가 재편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싸움질 막질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사회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서로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질서는 동물적인 속성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헌법. 그렇죠. 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것들을 못하도록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악한 짓을 못하는 것은, 동물의 속성과 똑같은 악한 짓을 못하는 것은 감옥에 갈까봐, 그리고 명예를 잃을까봐,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을 잃을까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악한 짓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속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본성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나면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속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물과 다른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세상을 우러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러르도록 허락해 놓은 그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를 우러르는 것으로 바꿨죠. 나를. 그래서 그것을 아래를 향하게 됐다. 저 넘어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도록 저기 합리적인 것들이 아래를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부터 향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인간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이런 형국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는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연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내면적인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또는 감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서에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우러러야 되죠. 그것이 질서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 또는 감관적인 것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 외면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때에 우러르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에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에 구속되어 있죠? 기역지에 구속되어 있죠. 자, 기역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이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철저하게 감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은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 지식에 의존해서 자아에 소위 말하면 나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상태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 내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저 너머에서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자 하는 그런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옛날 사람들 뭐 많이 있었어요. 뭐 철학자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쭉 이방 종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삶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 너머를 우러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누구라 그랬어요? 리브가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리브가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또는 외면적인 감관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홀 그리고 나홀의 부인 밀가 그 이하 내로는 부두엘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또는 외면적인 감관적인 사람. 자, 그 사람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을 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건 그 세상 탐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면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리브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반드시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다 잊어버렸어요? 라반이다 그랬어요. 라반. 오라비 라반이다 이렇게. 오라비란 단어는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연적 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적 선. 그냥 이런 내면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자연적 선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기역지에 의존한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것 아니냐. 네가 동물이 아니라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과 의롭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웃들을 늘 보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옛날 선인들은 그런 가르침들이 늘 있었죠.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라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것 아니냐.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늘 인륜을 가리키는 공자의 도덕을 가리키는 이런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자연적 진리로부터 행하는 자연적 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진리는 자연적 진리예요. 이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자연적 진리다. 믿음에 속한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음에 속한 진리고, 기역지에 의존한 자연적 진리, 공자의 가르침이 자연적 진리예요. 노자의 가르침이 자연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 자연적 진리 궤도 안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꼭 그분들이 가르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것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서 선을 우러를 때 그것을 자연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것을 자연적인 선이다. 여기서 지금 나반이 그 사람을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총정리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 지금 46절, 48절까지 내용을 총정리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고와 같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자, 깨달아가는 것인데 그 깨달아가는 것은 제일 처음에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워야겠죠. 배워야 합니다. 이제 배워야 하는 과정을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부어서 아브라함의 종을 먹게 하고 낙타에게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곧 이 믿음에 속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억적으로. 자,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자연적 진리요. 여기는 말하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말미암는 낙타죠. 그 결합되어 있는 낙타가 그러니까 일반적 표징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역지로부터 위로 어떻게 돼요?
제고되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라반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는 반드시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진리, 지식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선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라는 측면에서. 자,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리포메이션 돼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리포메이션, 생각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건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담을 그릇들이 있어야 하고, 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낙타가 먹을 여물과 그리고 집과 여물이 준비되어 있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잠잘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쉬어서 갈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에 속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억지 안에 진리들을 담는 지식,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담는 그릇도 준비가 되어 있고, 선에 속한 지식을 담는 그릇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임유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식으로부터 수용된 것들은,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수용된 것들은 반드시 선과 결합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선과 결합이 돼야 되죠. 이 선과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선과 반드시 결합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죠. 그것들이. 왜냐하면 진리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내면으로부터 겉사람 속에 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이 지금 혼인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리브가는 어떻게 돼야 됐어요? 달려가서 자기 어미 집에다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어미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라고 생각했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상태에 일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을 자극을 해야 되겠죠. 선을 자극을 하니까 여기서 리브가가 지금 그래서 오라비로 읽는 라반에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만나고 그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선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선을 자극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다른 말이 아니라. 자, 어미 집에 말하였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다. 그리고 라반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이렇게 설명됐어요. 라반이라는 말 설명드렸어요, 제가. 자,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에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선이라고 하는 애정으로부터 조요의 상태. 우물은 눈을 가리킨다 그랬죠. 조요의 상태, 이해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자,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신령 선이 무엇이고 신령 진리가 무엇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걸 가르쳐서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라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과 결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죠. 왜? 그래야지만 선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에 대한 애정은 다른 것을 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자연적인 선이 있던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과 결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린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 순종하고 지각에 속한 순종이죠. 그 사람에게 왔더라. 다 합리적인 것들과 결합을 하게 되더라. 그렇죠? 자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 곁에 섰더라. 근데 합리적인 것들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물을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더라. 30절에 기역지의 깨달음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질서에 일치하는 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기 드리기를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은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우러러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려면 반드시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이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임유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보면 라반으로 일컫는데 이 라반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자연적인 선이죠. 그 선에 속한 것들이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느냐면은 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요의 상태에 지금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 시인하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로 일컫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종으로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이죠. 합리적인 것들을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 안에 임유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머리를 활짝 여세요. 그 말이 좀 이상한가? 뚜껑 그런 말은 좀 저속한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있더라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 소위 겉사람이라고 일컫는 또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지금 임유하게 되는데 겉사람이 기억지 안에 소위 말하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조요의 상태, 주님으로 말미암는 조요, 깨달음, 이해의 상태에 놓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임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시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주께 보복을 받을 뿐이요 들어오셔서 어찌하여 박해 있나이까 라고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자, 내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방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처소가 준비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처소가 준비했다. 마콤이라고 한다. 마콤. 체류지. 머무를 곳인데 그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은 감관에 의해서 형성됐던 자연적 진리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사람은 선이라고 여겼던 자연적 선들이죠. 그것들을 대항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반대로 물리치고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보면 방과 낙타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승낙하는 것으로부터 앞에 지금 승낙이 지금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설명되는 것은 아주 일률적입니다. 아주 일률적이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다큐멘터리, 영적인 다큐멘터리예요. 어느 것 하나도 거기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더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자,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전수된 것이죠, 지금. 자, 속사람에 속. 여기서 지금 합리적인 것들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과정,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으로 준비되어 있더라. 그렇게 설명이 됐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비롯된 지식의 가르침들이 자유의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구속되지 아니하고 분리된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짐을 부렸다는 말이 뒤섞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보편적으로 다 뒤섞죠. 그냥 다 뒤섞습니다. 이 믿음에 속한 진리하고 자연적 진리를 다 뒤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부처가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교리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가르친 교리 가르침이나 보면은 비슷하죠. 뭐 엄격히 말하면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 뿌리라는 근원에서 보면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할 줄은 모르니까 그냥 막 뒤섞어 버린단 말이에요.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집과 여물을 낙타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 안에 계속적인 전수, 영접, 전수되는 거예요. 전수란 말이 옳을 것 같네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이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 또는 감관적인 것들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임류가 소위 말하면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었더라.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앞에 먹을 음식도 차려 놓았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압이란 단어는 파님이란 마음이라는 측면, 얼굴을 일컫는
얼굴, 마음의 내면의 측면에서 보면 선이 임유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여기서 선이 임유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의지 측면에서 선의 임유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지식적인 측면에서 임유가 되는 것은 반드시 선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임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우러르는 자는 네.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선 임유예요. 예. 그것이 곧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선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은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보면 먹을 음식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용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설명됐던 종과 리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라반이 달려가서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임유되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하게 시신되고 승낙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무엇이란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자,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그것들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예. 아니하면 나는 먹지 않으리라. 어떠한 선도 임유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깝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48절까지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인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49절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49절에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제가 썼네요. 자,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나 주인을 친절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려면 여기서 주인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신령 인간을 표징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결합을 하려면 뜻이죠. 네. 결합을 하려면 친절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려면 이라는 건 친절은 헤세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 측면에서 의지라는 측면, 선에 속한 의지 측면,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드.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마음과 생각을 대하시려면 이 대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원어를 보면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자, 선을 이루려면 그것은 곧 생산하는 것이죠. 예. 자, 삶으로부터 고백하려면 이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삶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네.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삭은 저기 어디 가나안 땅에 있고 나는 지금 여기 하란 땅에 있으니까 만나러 한참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을 만나는 것은 삶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에게 임유를 해서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기도할 때 설명한 내용이에요. 세상 허락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게 해달란 말이 그 뜻이에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하시려면이라는 것은 선을 이루려면,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내게 말해 주시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 주셔서라는 말씀의 뜻은 자유의 의지에 속한 것이다. 자유 의지로부터 그렇게 할 권한도 너에게 있고 그렇지 할 권한도 너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면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 주셔서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할 권한,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도 당신 권한에 있고 당신 자유 의지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당신 자유 의지 안에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중생에 이를 수도 있고 중생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설명할 수 있죠. 왼편에 이른다는 건 반대로 세상을 우러를 수도 있다는 말의 뜻이죠. 세상 탐욕, 전형 욕망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자, 진리가 되려면,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아는 것, 선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부터 통치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앞뒤만 바뀌는 거는데 그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리의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각 가운데 있다.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진리의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다. 진리의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을 진리의 지혜 가운데 있다. 또한 지각 가운데 있다. 지혜 가운데 있다. 이 말로 설명한 단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그 말을 밝히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든지 왼편에 돌이키소서라고 봤죠. 자,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자기 부두엘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문장 흐름으로 보면 라반과 리브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든지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말하든지 이렇게 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부두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라반은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연적 선 안에 있는 부두엘이라는 것은 그 선의 아버지로 일컫는 본질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선의 본질로부터 생각하고 지각하기를 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나 하나로 보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은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피로부터 생각하는 뭐 그 말로 쉽게 그 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그 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선의 본질로부터 지각하기를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내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를 이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자 앞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주라고 말하는 여호와 존재로부터 발행됐으니 진행됐다는 것은 발행되었다.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야차 진행해라 발행하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오직 존재로부터 발행되어져 또 진행되어져 나아갔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승낙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예. 승낙.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삶으로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들이 처음에는 갖가지 조잡한 선들과 뒤섞여 있죠. 예. 그리고 좀 더 순수한 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잡하든지 조잡하지 않든지 하여튼 상태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상태에 속한 선 안에 전혀 있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부르는다. 선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선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진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루어진 무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절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진행됐으면 우리가 당시 이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봤죠? 네. 51절 보니까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여기서 그대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니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을 일컫는 우리 마음이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신령선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상태에 속한 삶으로부터 고백 상태에 있으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대 앞에 있으니 누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자연적 진리에부터 지금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예. 그렇죠? 이 성정 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었죠.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애정의 상태에 있으니라는 뜻이에요.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의 주인 아들이 되게 하라. 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가르침에 따라서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지각으로부터 이런 말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각으로부터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그녀가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다. 여기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죠. 예.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있게 하라고 지금 승인을 하는 것이죠. 예. 있게 하라고 지금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는 첫 번째 계도에서 지금 첫 발을 내디뎠어요. 지금 이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참 안타깝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뭐 상담을 하든지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과정에서 다 넘어갑니다. 100이면 100, 극히 소수의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극히 드문 사람들 이외에는 이 단계에서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다 세상 것들 안에 굴복시켜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만 한두 마디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생명의 상태에서 바로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만 아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는 그것을 보면 밝히 알아요. 그분의 영의 상태가 어떤 궤도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한 생명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자연적인 사람이죠. 자연적인 사람이 지각으로 말미암는 순종에 속한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겉사람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죠. 예. 여기서는 제가 옛날에 전번에 설명할 때에는 나무 그루터기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지금 단어를.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왜? 합리적인 것들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것들이 지금 속사람부터 겉사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란 말은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자연적인 사람이 지각에 속한 순종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예. 엎드렸다는 것은 순종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 이 경배라는 단어는 순종이에요. 샤하, 엎드리다, 낮추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굽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샤,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지각으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자 그 종이 합리적인 것들부터 그 종이 은장신구들과 금장신구들과 의복들을 꺼내어 니브가에게 주고 진리에 대한 애정이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은장신구와 금장신구다라고 하는 것은 은그릇과 금그릇들. 여기서는 지금 폐물들을 일컫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예. 폐물들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 켈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켈리. 기구, 도구, 그릇들, 가정용품 이런 뜻들 담고 있는 것들인데 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 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자, 은을 담은 그릇은 진리를 담는 것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담는 그릇들. 진리를 담는 그릇이 뭐예요? 기억지에 속한 것들. 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자, 진리를 담는 그릇은 기억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예. 또 선을 담는 그릇은 마음. 진리죠. 어떻게 마음입니까? 자, 임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종이라고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선의 임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진리된 애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부터 겉 사람 안에 계속적인 전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을 주니라. 자, 여기서 오라비와 어미에게 귀한 것을 주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기역전의 임유화뿐만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임유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여기서 오라비는 아흐라가 일컫는 선의 측면에서, 어머니는 그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신구, 은장신구, 금장신구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오라비와 어미는 의지의 측면에서 계속적인 임유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속 사람으로부터 계속 임유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그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일컫는 건데, 아브라함의 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주님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으로부터 겉 사람 안에 계속적으로 임유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것은 소위 보면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약혼을 먼저 하게 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혼인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예. 이 약혼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임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얼마만큼? 상태에 속한 만큼. 상태에 속한 만큼. 근데 주님 입장에서 그것이 악이에요, 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전에 누가 큰 교회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주님. 왜? 주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계시란 말도 이상한 말로 해석할 것 같아 말 잘 안 하는데, 주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계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초기에 계시를 하셨어요. 한 3, 4년간에 걸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시를 주님께서 하셨죠. 하셨어요. 뭐 그 내용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도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갖다가 큰 교회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차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 그와 그 일행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 보니까 그와 그 일행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사전에는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여졌어요. 3인칭 여성 단수로.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남성의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남성의 3인칭 단수.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지금 선이 내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와 같다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여기서 일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언어를 보면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남성의 단수로,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그 일행이라는 것은 그는 의지 측면에서 선의, 일행은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를 먹고 마시며, 먹는다는 것은 선의 전수,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전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수도 없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먹는다는 말은 선의 전수, 선의 임유를, 그리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임유, 그 이상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온 밤을 지내며 아침에 일어나서, 자, 온 밤을 지냈다라는 것은 유숙하고 잠을 자고 쉬었다. 먹고 마시고 쉬었어요. 먹고 마시면 쉬었다. 쉬었다는 것은 평온의 상태에 놓였다. 평화의 상태에 놓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막 갈팡질팡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맞아, 진리가 아니야, 내가 이단 사설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이미 마음으로부터 앞에 다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시인하고 고백해서 다 했어요. 예. 그렇죠? 예. 앞에 배웠죠 다. 예. 그러니까 평안의 상태에 놓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평화의 주님의 아침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주님의 임유에 속한 평온으로 상태, 평화의 상태로부터 조요의 상태에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이제 조요의 상태에 일어난 거예요. 조요 상태. 밝게 깨닫고 이해하는 조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 보내소서 하니, 자, 아브라함의 종이 나의 주인에게 보내소서 하니 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결합에 이르도록, 이삭과 결합하도록, 중생에 이르도록, 삶으로부터 온전히 고백하도록,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으로부터 온전히 고백에 이르도록 보내소서 하니, 자, 결합에 대한 애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애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니까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자, 그녀의 오라비가 어미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죠. 자, 이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말을 하기를. 소녀로 며칠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소녀로부터 며칠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적어도 며칠 우리와 함께. 겉사람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리브가를 지금 안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앞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머릿속에 떠올라야 텐데.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떠나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라비와 어미는 겉사람에 속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겉사람의 상태로부터는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다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로부터는 그것들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도 세상의 명예가 좋고 세상의 부가 좋습니다. 난 아직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붙잡아 두는 거예요.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 보내기 싫습니다. 나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도 사야 되겠고 좋은 차도 끌어야 되겠고 세상에 명예도 얻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난 체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적어도 열흘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러러 나가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란 뜻이에요. 열흘은 충분한 상태. 아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소르. 그러니까 상태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종전 것들이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말로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종전 것들이 철저하게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주님 것들을 우러를 수가 없어요. 우러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전의 상태로부터 충분하게 주님을 우러를 충분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의지로부터 오른편을 향하든지 왼편을 향하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섭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나 택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유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부터 악에 속한 지옥에 속한 속성들 또는 그동안의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나갈 삶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해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나와야 해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불교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나와야 해요. 노자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나와야 해요. 개신교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해요. 그것과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두 개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중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아는 걸 갖다가 죄다 뒤섞어버리고 다들 그렇죠. 그거 못 깨닫더라. 아무리 말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아래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생명과 내가 자아에 속한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시험은 그 사람이 생명의 상태만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고난을 시험을 겪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워낙에 천성적으로 그와 같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혹독한 시험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등치가 큰 사람들은 훨씬 더 시험 겪는 과정이 큽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등치가 풍만한 것을 날씬하게 해야지 산을 오르거든. 그 등치 갖고는 절대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먹는 것 참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날씬하게 해야지 갈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와닿습니다. 그 혹독한 시험 과정을 겪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상태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그 자가 이삭을 만난 자입니다. 그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천국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 자는 근심 걱정이 없으니 평안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삶으로부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는 이미 아닙니다. 그 자는 이미 아니에요. 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도 새벽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 있는데도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그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 있는 곳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은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 새로운 교회의 진리,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 교리 가르침이 있는 곳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지에 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이유 위에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기도라는 말은 입으로 떠들어대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시인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예요. 왜?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청 높여서 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면적 기도 그런 거예요. 뭐 아들 대학교 보내달라, 뭐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교회 성장하게 해달라, 그거 말짱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마귀들만 욱신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조명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